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선생님 한 분이 카톡에다가 매화꽃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예, 봄이 왔다는 소식을 딱 전해주셨는데, 그 꽃 한 송이를 보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야, 드디어 겨울이 갔구나. 예, 드디어 겨울이 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제가 참 겨울을 싫어해요. 예, 제가 추위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추위가, 그래서 이제 뭐, 겨울은 추워야 된다.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따뜻한 겨울도 참 많은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그것의 어떤 한 장면이 그 꽃 한 송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쩌면 이 겨울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상당히 많이 움츠려들게 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어쩌면 이 고난의 이 끝자락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만 딱 있으면 드디어 끝이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다 지나왔구나 하면서 아마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활기찬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욥에 대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욥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보면 많은 부분들은 욥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서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이 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는요,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해였고, 이 욥의 중간적인 이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욥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시는 42장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 이 욥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게 설교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3장부터 31장에 나타난 이 욥을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들게 정리한 한 단어가 딱 저게 나름대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앵그리 욥이에요. 앵그리 욥.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화가 난 욥이에요. 화가 난 욥. 분노하는 욥. 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적절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욥기에 나타나는 상당수의 욥의 모습은 앵그리에 대해 굉장히 분노, 굉장히 화가 난, 굉장히 뭐랄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저도 처음에 욥을 대했을 때 이 욥은 굉장히 믿음의 우리의 본보기, 이 욥처럼 고난이 와도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욥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연구하고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이 욥기를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던 중에 저에게 보여지는 이 욥은 제가 알고 있었던 욥하고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거예요. 믿음의 욥보다는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예, 솔직히 저는 심정에서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이 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 상당한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욥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종의 이거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문 밖에 저 한바탕 이제 싸울 사람이 상대방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맞이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예. 팔 걷어붙이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 너 오늘 한번 해보자. 이러고 나가지 않겠어요? 욥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걸어붙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마어마한 이 분노를 쏟아내는 이 욥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2장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끊임없이 그 욥의 모습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받으시리로다. 어쩌면 이것만을 알고 있었기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욥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 그의 믿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을 그가 고발을 해요. 하늘 법정에다가 하나님을 이제 고발해요. 하나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따져 물어봅시다.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결 받아봅시다. 하나님도 상대방에 쓰고 나도 서서 누가 더 옳은지 한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하나님 우리 하늘 법정에 우리 한번 따져 물어봅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적나라한 욥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이게 욥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6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 번의 주기에 걸쳐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욥의 여러 가지 좀 변화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을 좀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의 변화도 상당히 커요. 굉장히 많이 소용돌이를 쳐요. 그죠? 때로는 포기, 때로는 소망, 때로는 분노,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우울함, 아니면 여러 가지 뭐랄까요? 마음의 어떤 복잡한 이런 것들을 아마 다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욥도 바로 너무나도 무수한 이 고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었어요. 여기까지 욥은 버틸 수 있어요.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까지도 욥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또 친구들이 그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고발하는 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고소 앞에서 이 욥은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신의 그 고충, 그 어려움을 토로하며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을, 때로는 신앙의 변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올 때 가장 큰 감정의 첫 번째는요, 슬픔이겠죠. 예, 슬픔이죠. 욥도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자녀를 잃고 때로는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데 슬퍼하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리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욥도 슬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슬픔이 점차적으로 어느 감정으로 나가느냐? 욥은 분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화나는 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가 처음에 3장에 어떻게 쏟아지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지 않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아서 그날에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환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하필 그날에 내가 정말로 태어났고 생명이 생겨났고 이렇게 내가 살아나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그의 어떻게 보면 분노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분노로, 때로는 저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욥이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는 나는 분명히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한 형벌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알고 또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큼 악한 짓을 행하지 않았다는 데 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계속적으로 욥을 쑤셔 놓는 거죠. 아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잘 살펴봐라.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친구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였어요.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너희는 왜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도무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해내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을 향한 분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욥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욥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욥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주는지 욥에게만이라도 살짝 언지를 주시면 욥이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꼭 마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건 아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지. 또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욥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게 욥에게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꽃 하나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때로는 식물,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욥을 너무너무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욥에게 화가 나는 것은 자신에게 오는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고난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욥기도요, 사단이 우리를 정말로 무너뜨리고 싶어도 함부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산과 이런 모든 것을 함부로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정말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가 건드릴 뿐이지 함부로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알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임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콕콕 집어서 다 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욥이 느끼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 욥에게는 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욥에게 정말로 아무런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고통의 하나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화가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의 감정이에요. 분노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화가 날 때 굉장히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조리한 일에 사람들이 많은 화를 내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벌 받을 것이라든지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것에 화를 낼 때는 그냥 적당하게 화나고 넘어가지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요. 그냥 완전히 그들의 뭐예요? 감정이 폭발해 버리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욥은요, 그것에 대한 분노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 분노가 처음에는 자신을 향하여,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그날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허용하시면서도 아무런 관심 없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욥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가장 많이 드러난 감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던 욥은요, 또한 감정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감정은 한 단계가 지나면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단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갔다가 소망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 또 욥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이 분노가 절망으로 바뀝니다. 절망.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전까지 욥에게는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해 나가세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악인과 의인을 따로 분리해서 취급하세요. 의인에게는 의인의 합당한 보응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에 대한 그 소망함이 욥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은 절망이에요. 왜 절망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악인과 의인을 따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악인과 의인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악인과 의인의 지금 구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벌을, 의인에게도 벌을, 하나님은 둘 다에게 그냥 멸망의 길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선하심을 기대했던 그의 모든 믿음의 뿌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9장 22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자막 나와 있죠? 욥기 9장 22절에 보면은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시나니.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욥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욥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살다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든 부분들이 이러한 양상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붙들었던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절망이죠. 포기죠. 모든 것에 낙담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욥과 같은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몇 구절 뽑아왔는데요. 네, 우리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여기 눈으로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치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절망은 그 욥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의 감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아마 그 배신을 당한 사람의 이 감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붙들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 욥은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욥에게 나타나 있는 또 다른 모습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제는요 그에게는 상당한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는 가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제 뭐랄까요 교류도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편한 존재가 아니면 내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멀리하고픈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그들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감정의 변화를 알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다스리며 얼마나 좋은 생활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담에게 엄습해 온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였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예, 지금 욥은 뭐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뭐예요? 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숨어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손 대시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재산, 자녀, 그의 건강, 친구, 하나님의 부재, 모든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는 것만이 자신의 이 고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가 대면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자신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예전에 욥은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분이 손을 펴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정말로 이제 받고 보니 하나님이 움찔할 때마다 뭐예요? 욥도 같이 움찔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진 않을까. 그러니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지금 주님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더 이상 나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위엄, 주님의 그 엄청난 그 권위를 통해서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간청 아닌 간청이라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은요 마치 파괴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의 대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망을 일일이 다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잘근잘근 다 끊어놓는 그런 무자비한 분으로 욥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마음은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감정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죠. 절망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이것은요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화도 나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더 이상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 힘도 없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은요 욥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요 그 앞부분은 견딜 수 있었대요. 그렇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이런 모든 것이 끊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욥은요 그의 감정의 기복들이, 그의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무수하게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 아니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고 계실 때, 정말로 나를 치시는데 너무너무 가혹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이 나를 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 욥은요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욥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모든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이러한 속에서도 이 욥에게는요. 한 가지 좀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예. 이것이 욥기 3장부터 때로는 그 31장의 수많은 대화 가운데 욥이 정말로 말하는 그런 어떤 대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전 가운데 하나씩 숨어져 있고요.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뽑아 온 거죠. 특별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사라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가족과 친구들도 버렸고 종들도 이 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이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이 끊긴 이 순간에 욥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욥에게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순간에 그에게 딱 한 가지 다시 한번 소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나에게는요 대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속자가 정말로 살아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그가 이 몸부림치는 그 와중에서도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대속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여기서 대속자는요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서 욥에게 있어서 이 대속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욥에게 있어서 지금 대속자가 아닌 욥의 대적, 욥의 참소자, 욥의 적, 욥의 원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욥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의 참소자가 하나님이고 나의 적이 하나님이고 나의 원수가 하나님이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에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뭐랄까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시금 예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기억하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정말로 그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그는 다시 한번 외치며 자신의 정말로 그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요 어쩌면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는 이러한 소망을 다시 한번 뭐랄까요 여러 군데서 피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욥기 23장 3절 또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숨었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제 완전히 감추게 해달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이 있는 그 처소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가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로 당신을 숨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시 앞에 계시나? 하나님 혹시 뒤에 계시나? 하나님 혹시 오른쪽에 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몸부림쳤던 욥의 하나의 생애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로 욥의 모습이었고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의 그 무수한 자신들의 삶의 낙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요 분노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또한 두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게 같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만 갈망을 두고 그분께만 우리가 모든 것을 두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 다시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 중에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 욥기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본보기, 그리고 그 사람이 느꼈을 그 절망을 그냥 아무 가감 없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일 이와 같은 고난을 한번 당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고난을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욥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으로 보면 욥은 실패자예요. 욥은 고난을 참아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분노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소리치며 나아가잖아요. 이런 기준에 보면은 야, 더 참아야지. 그 중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욥은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실패자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욥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오히려 욥과 이야기했던 새 친구를 책망하셨지 욥을 책망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더욱 씨름하는 거예요. 왜 씨름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는 선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 무고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누가 대답해 주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걸 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는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지 못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알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오는 이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기에 내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내가 이 아픔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이유라도 좀 알기 원합니다.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그래 알아서 끝내겠지, 인내하면 되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니까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뭐랄까요, 무가치함, 또 부모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무능력을 느낄 때가 뭐냐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자신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지 않을 때 이 부모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말로 그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부모는 보여요. 근데 그가 안 힘든 것처럼,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냥 꿋꿋하게 자신은 정말로 이 모든 것에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과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로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힘든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원망스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꼭 믿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로 이해하려고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덮어놓고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아뢰 수 있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오해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시니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또 믿음이 단련될 것 같아서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요, 이 고난 때문에 다른 것들이 꿈틀대고 있다면 그 기도는요, 따로 노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보여주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 있으면 정말 악착같이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냥 두고 보면은 싸우나 보다, 난리 났나 보다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 부으세요. 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쏟아부어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아니면 사람, 아니면 너 오늘 그래 잘 걸렸다. 내가 오늘 한번 하고 싶은데. 그치요? 우리는 사람에게 쏟아붓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는 그 슬픔, 절망,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것까지 아뢰도 될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못해도 하나님께는 하실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욥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에 그는 정확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부분을 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틀이 실상으로 굉장히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무수한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뛰어나요. 초월해 계세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논리를 뛰어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초월해 계시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틀 안에, 자신의 믿음의 틀 안에, 경험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죠. 욥기를 보면 세 친구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틀이 있어요. 욥도 자신이 알고 있는 틀은 세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틀하고 똑같았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선한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하시는 하나님. 근데 욥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욥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을 주셨다라는 이 경험을 그가 함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뭐예요? 충돌함으로 그가 뭐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제한적인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딱 그냥 우리가 선정해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괜히 힘들어하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과 동급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여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지금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알기에 듣고 봄으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바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욥이 정말로 해낸 것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시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처럼 그 하나님 찾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읽은 25절 말씀, 이 대속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속자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딱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떠오르죠? 예,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 대속자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구속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이 욥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판결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다는 것을 변호해 줄 변호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이런 모든 일에 내가 지금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대속 감당해 줄 대속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욥보다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계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인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해 주실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과 변호자와 대속자와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욥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바로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그분도 욥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 중에 절규하며 외쳤던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증언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자로서 여전히 서 계시는 그 대속자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 안에서 씨름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욥이 당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욥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구별하여 11조와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질과 또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재능과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거둘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목적별로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창학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찬양으로 악기 연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돌아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